두 번에 걸쳐서 설명해 드릴 텐데요. 겸손의 케네시스, 저 제목이 뭐냐? 요게 이제 제목이 의도예요. 궁금하게 하는 게 제목 의도예요. 겸손의 케네시스. 저희 지금 기쁨에 대해서 강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항상 기뻐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항상 자녀들이, 오늘 오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아버지는요, 자녀들이 행복하고 즐거운 모습을 원하시지 맨날 울고 짜증내고 싫은 소리하고 그 싫어하세요. 싫어한다기보다는 그 마음이 이제 아픈 거예요. 항상 밝고 행복하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아버지가 계신데 뭐가 걱정입니까? 할렐루야 하고 이래야 아버지도 야 그래도 뭘 하나 등 하나 번으로 더 떨어드리고 그러죠. 열심히 해서 아버지께 좀 기쁨도 드리고, 딴 거 없어요. 우리가 자녀가 행복하게 사는 게 기쁨이에요. 참. 자녀가 말이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꼴찌 나가지고 이렇게 하면 아버지가 누가 기쁘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좀 공부 잘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 그거를 또 안 받아가지고, 어느 날 뭐 이제 해준 것도 없는데 아빠 우리 1등 났어요, 공부 내 우등상 탔어요 하면은 자녀가 기쁘지만은 그게 부모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며 사세요. 기쁨의 원인을 이 환경에서 찾고 세상에서 찾으면 항상이 안 돼요. 기쁨의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따라해볼까요? 기쁨의 유통기한. 결혼하면 그때만 좋은 것이요. 승진하면 그때만 좋은 것이요. 그죠? 그랬잖아요. 기쁨의 유통기한이 세상에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는 기쁨의 유통기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매일 기뻐하지 못하냐? 항상 기뻐하지 못하냐? 기쁨의 근원을 다른 데서 찾아야 돼요. 제가 지금 강의하면서 기쁨의 근원은요, 이 땅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의 선물이다. 다시 한번 은혜의 선물이다. 이 기쁨은 이 땅에서 어떻게 누려? 예수님을 통해서 누린다. 따라해봐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엔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자꾸 예수 외에 다른 데서 기쁨 찾지 마세요. 바디메오도 눈 뜨고 나서 누구를 제일 먼저 봤다고요? 예수님 보니까 기쁘죠. 여러분이 승진하고 예수님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신혼 첫날 밤에 예수님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괜히 아내 그 화장하는 얼굴 보고 시험 들지 마시고. 저는 우리 결혼 전에 30일 동안 금식 기도했기 때문에 아내가 화장 안 했는데도 이뻐 보였습니다. 좀 기뻐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성도님 표정만 봐도 막 그 영향을 받아. 그래서 가능한 설교 전에는 아무도 안 봐. 아무도 안 보고 괜히 만나가지고 저분이 나를 막 이렇게 막 피하거나 또 얼굴이 어둡구나 그러면은 아이고 주여 이렇게 된다고요. 항상 기뻐하시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빌립보서를 택한 거예요. 왜? 빌립보서에 기쁨이 한 15번, 16번 나오니까 대부분 기쁨의 서신을 하고 어느 목사님 이걸 가지고 16조 설교를 했더라고요. 저는 이제 여러분들께서 모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의 원천을 발견할 수 있는데 왜 그러느냐? 성경의 주제가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기쁨의 원천과 원샘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샘이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려면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야 돼요.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자. 두 번째인데 오늘은 겸손의 마음입니다. 자, 5절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그렇죠. 이 본격적으로 이제 기쁨의 근원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누구의 마음을 품으라? 담임 목사의 마음을 품은 거예요. 누구의 마음을 품어라? 다른 사람의 마음 품지 말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기쁨이 마르지 않습니다. 제가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셨기에 십자가를 지면서도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지셨는가?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자, 6절 7절에 나왔는데요. 이 6절 7절을 한 문장으로 하면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의 마음이다. 따라할까요? 겸손의 마음. 자, 6절 읽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이 안에는 겸손이란 단어는 안 나오는데 대부분 이 성경을 그리스도의 겸손을 표현한 구절로 설명을 합니다. 겸손은 아유 나 못해요. 아유 나 안 해요. 자 우리 전도합시다. 아유 난 못해요. 이게 겸손이 아니에요. 에이 직분 받아야지, 교사 해야지, 목자 해야지. 아유 나 같은 사람이, 이게 겸손이 아니라 겸손은 누구의 마음이다?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 성도님들이 예수님 닮은 겸손한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겸손이 뭔지 몰라. 겸손 그냥 무조건 이렇게 뭐 못한다, 안 된다, 나는 부족하다, 이게 아니라, 자 오늘 잘 보니까 체가 2번 나와요.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의 무엇이었어요? 본체였어요. 하나님과 동등한 삼위일체 하나님이셨어요. 근데 지금 어디 계세요? 하늘에 계세요? 땅에 계세요? 왜 어떻게 계시느냐? 하나님으로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본체로 계신 것이 아니라 형상을 보니까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의 모양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이것이 겸손이라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의 본체에서 지금 누구의 형체를 입었다? 사람인데 사람 중에서도 주인이에요? 종이에요? 종. 이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원래 주인이 아니냐? 예수님이 원래 하나님 아니냐? 아니요. 본래 그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고 본래 그분은 주님이시고 왕이시고, 그분이 예수님이 인간의 옷을 입고 살아가셨어도 그분은 이 땅에 왕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나 3년 동안, 33년 동안 특별하게 종의 형체를 가지신 것은, 사람이 되신 것은 누구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누구의 가족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하나님의 형체를 내려놓으시고 종의 형체를 취하신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단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것이 복음으로 전부라고 믿는다면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이분들은 영적 기초반을 다시 탄탄하게 배워요. 제가 만약에 목회를 안 해서 북서울 꿈의 교회 등록했으면 저는 새가족부터 영적 기초 다 들을 것 같아. 아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영적으로 잘해야 되잖아요. 내가 지금 누군가를 복음을 설명할 수 없으면 드려야 되죠.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복음 아닌가요? 그 십자가 죽음과 부활 이전에 예수님이 어떠한 마음으로 인간이 되셨는지, 그게 바로 겸손인데, 이 겸손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고 복음을 설명하기 어려운 거예요. 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완전한 형체인데 이 안에 종의 형체가 들어왔느냐는 것은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를, 형체를 싹 비워버리신 거예요. 종의 모습이 들어오도록, 비천한 모습이 들어오도록. 여러분, 비우지 않으면 채울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담으셨단 말이죠. 그리고 여기서 자기를 비운다는 단어가 케노시스입니다. 따라할까요? 케노시스. 케노시스가 뭐라고요? 자기를 비운다. 여러분, 뭔가를 비워야 채울 거 아닙니까? 뷔페집에 가가지고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다 먹었는데 그 다음에 야채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먹어요. 여러분, 뭔가를 비워야 채울 수 있는 거죠.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종의 형체를 가졌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하나님이신데 그냥 인간이 되신 게 아니라 뭔가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체에 동등됨을 취할 것을 버리셨어요. 케노시스라는 단어가 비운다는 단어인데, 겸손은요 비움 없이는 불가능해요. 버리지 않고는 불가능하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할 때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욕망과 욕심과 죄악의 어떤 그러한 갈망들을 다 버리지 않고는 하나님의 겸손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와 동등됨을 버리시고 비우시고 그 안에 무엇을 채우셨다? 인간의 육신의 모양, 종의 형체로 채우셨다. 완전한 인간이 되셨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100% 인간이지만 그분이 하나님의 신성을 포기하고 버리신 게 아니라 취하지 않은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권리를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체로서 누릴 권리를 포기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인간과 똑같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처럼 전지전능하시지만은 그분이 모든 신성을 제한적으로 포기하시고 오직 인간과 똑같이 살기로 결정하신 사건이 겸손입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끝에부터 땅 끝까지 내려오신 거예요. 우리는 속에 있잖아요. 마음은 예수님 닮으려고 인간의 마음으로 가득해요. 부패한 마음으로 가득해요. 이 세상에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어느 분들은요 밤새 쇼핑하시는 분들 계시대요. 그 뭔가가 이게 충족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비워야 되는데 계속 세상 것으로 채우면 하나님의 아들의 겸손이 들어올 공간이 없는 거예요. 더 높아져야 되고 더 가져야 되고 더 먹어야 되고 더 누려야 되고 더 자야 되고 더 이겨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죄의 속성이거든요. 죄는 욕심이잖아요. 죄와 정욕의 욕심이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겸손이 담길 수 없고 예수님의 겸손이 담길 수 없으면 예수님의 겸손이 마음이 되지 않으면 이 그릇이 사라진 거기 때문에 기쁨은 오래가지 못해요. 세상에 주는 기쁨은 유통기한이 있다 없다? 있다. 반드시 있습니다. 오늘 기쁨 내일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유통기한이 없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사도 바울이 그냥 항상 기뻐하라고 한 거 아니에요. 기뻐할 수 있으니까. 저는 이 빌립보서 강의 끝나기까지 여러분 얼굴 표정이 완전히 바뀌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마음을 담으시다. 저는 어제도 오늘 그랬네요. 요즘은 기쁜 일이 많아요. 제가 지금 이제 이 성경을 읽으면서 기쁨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충분히 이 땅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은혜예요. 은혜의 선물. 기쁨의 원천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 두 가지를 제가 지금까지 설명했고 마지막 지난번에 했던 것이 기쁨은 상호성이 있어요. 그죠? 기쁨은 내가 받은 기쁨을 주고 받을 때 더 기뻐지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는 기쁨이요 제한적이에요. 그러나 나 때문에 누군가 기뻐할 때 기뻐해요. 그죠? 내가 누군가의 기쁨을 줄 수 있지만 나 때문에 누군가 기뻐하면 그게 더 큰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난 금요일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분이 막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저를 찾아오니까 제 기쁨이 그냥 너무 넘쳐요. 이 이야기하면 누구는 아실 거예요. 저게 내 얘기구나. 오늘은 식사하는데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정말 지난번에 기도받고 오늘 찬송하고 예배하는데 마음속에 어둠이 다 물러가고 평안으로 가득해서 정말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감사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게 너무 기쁜 거예요. 우러나는 마음으로 담임 목사를 맛있는 거 사준 게 아니라 저는 이제 50이 넘으니까 이제는 위도 아프고 아픈 데가 많아요. 저의 기쁨 권사님 너무 많이 웃으시니까 제가 더 죄송스럽네. 어른들 앞에서 아픈 데 많다고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이제 먹는 즐거움이 그렇게 없어요. 요즘 저의 기쁨은 여러분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열심히 해서 여러분을 기뻐하게 할까. 제가 그냥 살진 않습니다. 오늘 이제 임직자반 또 개강 앞두고 한 달 동안 쉬었는데 얼마나 또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이분들 기쁘게 할까 그냥 연구하고 해가지고 예쁘게 파일에서 직접 내가 담아가지고 오는 대로 그냥 딱딱딱 해가지고 오면 딱딱딱 차례 앉혀가지고 시작 끝 그냥 10분 만에 마칠 수 있도록. 제가 10분 만에 마친다는 것은 너무 강의 듣는 게 기뻐가지고 10시간도 10분처럼 들리도록 하겠다 그런 뜻인데 10시간을 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제발 좀 겁부터 먹지 말고 제가 여러분을 어떻게든 기쁘게 좀 섬기면 여러분이 이 임직교육이 끝나고 목사님 너무 좋았어요. 그게 제 기쁨이 된다니까요. 제가 14, 15일 날 임직자 수련회 갔잖아요. 잠이 안 와요. 소화가 안 돼요. 이거 더 가가지고 1박 2일 힘들게 왔는데 재미없다 가면 어떡하나. 할렐루야 주여 아버지. 제가 하고 싶은 말 기쁨은 상호성이다. 따라해 기쁨은 상호성이다.
받은 기쁨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면 언젠가 우리 임직자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지금도 달라지고 있지만 달라질 것이고, 그래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이제 이 겸손이 없으면 안 된다. 항상 내가 나를 비우고 내 마음을 누구의 마음이 되게 한다? 예수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은 딱 1번이 제일 중요합니다. 겸손의 마음이에요. 겸손의 마음. 비우세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비우셨느냐? 참, 무엇을 결정했느냐? 죽기로 결정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로 결정한 것이 겸손이에요. 죽으려니 무엇이 돼야 되느냐? 오늘 새벽에 오신 분들 아실 거예요. 새벽에 큐티하신 분은 아실 거예요. 인간이 돼야 되는구나. 여러분, 신은 죽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인간이 돼. 그게 겸손이에요. 왜? 내가 죽으려고 인간이 되셨어요. 그것이 겸손이에요. 그것이 비운 거예요. 죽으려면은 하나님의 권리를 포기해야 돼. 신은 죽을 수 있다 없다? 없으니까. 그것이 케노시스예요. 권리를 포기하는 거.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권리를 포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받을 권리를. 진짜 그때 겸손이 시작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북서울 꿈에게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겸손의 케노시스, 예수님의 낮아짐의 그런 성품에 또 우리 마음속에 이 기쁨의 덕목의 기초로 삼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꼭 암송해야 될 구절이 있죠. 우리도 죽어야 돼. 자, 어떻게 죽느냐?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다 함께 한번 외쳐봅니다. 시작. 자, 마태복음 16장 24절인데 없어요? 여러분이 찾으셔야 되나요? 자, 마태복음 16장 24절. 예, 자, 나왔네요. 자,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게 겸손의 케노시스예요. 자기를 어떻게 하고? 부인. 자, 재밌는 사실은 이 부인이라는 단어를 이제 성경에 찾아보니까 딱 한 번 나와요. 마태복음 26장 72절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나와요. 자, 마태복음 26 72절 시작. 베드로가 맹세하고 부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75절 시작.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다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예수님이 누구를 부인했어요? 아니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죠.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나를 부인하지 말고 너를 부인해라고 했어요. 예수님 모른다고 하지 말고 이전에 지었던 너의 과거, 이전에 가지고 있던 너의 아픔, 죄악된 행실, 죄로 인하여 죽었던 너, 원망하고 불평하고 고소하고 정죄하고 너를 미워했던 너의 과거, 옛 사람의 자기를 모른다 해라. 나도 다시는 나를 만나기 이전에 너를 죄를 기억하지 않고 간과하겠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네가 알아야 될 사람은 너가 아니라 누구다? 예수다. 이것은요, 십자가를 질 때만 가능한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님이 죽을 때 누구도 같이 죽었다? 나도 죽었다. 회심이라는 것은요, 오랜 시간 필요 없어요. 오늘 지금 내가 예수와 함께 죽는 것이 회심이고 그것이 구원이고 영생입니다. 내가 오늘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가 나간 모든 죄를 가져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죽으심은 미래에 지을 나의 모든 죄도 가져가셨기 때문에 이제 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나는 없고 오직 내 안에 누구만 있다? 예수만 있다. 이것을 매일매일 고백할 때 케노시스, 비움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만 있을 때 욕심과 정과 그런 어떤 이 세상에 대한 욕망이 계속해서 비워질 때 그때 예수의 겸손으로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겸손이 되면요, 제일 먼저 뭐가 있냐면 기쁨이 오는 거예요. 다 그냥 여러분, 이 우리가 몸에 이제 이렇게 독소들이 많이 있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이것을 쫙 독소를 빼면 그때 몸이 기능이 살아난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가져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과 내가 죽으면 그 순간 내 죄도 같이 다 죽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예수님과 다시 시작하는데
뭐가 두려워요?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예수와 함께 살았다는 그 기쁨을 가지고 하나하나 한 걸음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그 안에 기쁨도 채워주고 평강도 채워주고 행복도 채워주고 이 땅에 많은 수많은 기도의 열매들도 채워주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누려야 될 천국의 부유한 복이 하나하나 쌓이게 될 텐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정욕의 그릇에다가 기쁨을 담지 말고 예수님의 겸손의 그릇에다 여러분의 기쁨을 담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1등만 좋아하지 마세요. 1등은 매일 불안해요. 2등 날까 3등 날까. 그러니까 1등은요 기쁨이 없어요. 세상 1등은. 근데 하늘나라 1등은요 달라요. 하늘나라 1등은 아무것도 맨 밑바닥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1등이래요. 자, 여기서부터 하나하나 쌓아가는 거예요. 하늘나라는요 다른 사람 경쟁 상대가 없어요. 나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총액을 자랑하지 마세요. 내 재산, 내 건강, 내 자녀 이런 거 자랑하지 말고 그런 건 다 모른다고 하고 오직 내 안에 예수가 얼마나 가득한지 자랑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 꼴찌도요 꼴찌 나다가 꼴찌에서 두 번째만 돼도 기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 마음속에 세상에 있는 자랑과 욕심들을 자꾸 캐노시에서 비우고 내 마음이 예수의 겸손의 마음이 되어서 예수님의 성품을 하나하나 닮아가다 보면 여러분 정말로 기쁨의 샘이 마르지 않고 항상 기뻐하는 우리 북서울 꿈의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쁨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흘러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쁨이 우리 여러분 목원들에게, 우리 교회 공동체에 건강하게 흘러가고 우리 직분자에게 흘러가서 우리 교회의 기쁨이 이 지역사회 많은 이들에게 복음의 아름다운 빛이 되고 생명수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